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언제나 항상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임재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기 위해 그렇게 사모함으로 삶의 한복판에서 일주일의 중심에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돌아와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답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자리의 예배가 더욱 힘차게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안창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안의 근원이 되시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모인 성도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모두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동교회를 사랑하셔서 120년 동안 믿음의 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인터넷 예배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신 김주영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문화선교부원들, 예배부원들, 교직원들의 수고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계시든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근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은 종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심령 속에 주의 영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11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소식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요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 경험합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그런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모이는 예배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를 감안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교육당국의 발표를 감안해서 이후에 일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가족 예비일 온가족 새벽기도회 오전 6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YD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스타그램 연동교회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입니다. 그것을 역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예배당 입장 시에 QR코드로 교인 확인 절차를 계속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위한 입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정확한 예배 인원 명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요람을 구동시키면 바로 첫 화면 하단에 교인증 혹은 바코드 QR코드가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스마트 요람을 활용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서는 주일에 QR코드 프린트된 스티커를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잘 안내해 주셔서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식 알림이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들 중 80% 이상은 신천지 지난달 대구 추적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19만 가끔씩 5천 명 거리에 보이는 시민들은 장을 보기 보시는 위해 곳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입니다. 리더들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수요기도회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주 광고가 나갔었는데 한 주 보기에는 너무나 아깝게 잘 만들어서 우리 방송실 집사님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도 한번 다시 봤습니다. 이 리더들의 시선이라는 주제 참 시기적절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리더들의 시선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 상황이 참으로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하셨다는 그 한탄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우리도 참 한탄스럽겠지만 이 세상을 바로 지금을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보는 그 우리가 당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앞으로의 학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한숨이 나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교회를 돌보면서 함께 염려하는 우리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계속되는 세속화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속도로 또 급하강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파도를 제대로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리더들의 시선은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리더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확실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시선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과 모세라는 인물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유명한 노아의 시선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노아 이야기는 참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아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홍수. 어떻게요? 방주. 네, 거의 비슷합니다. 홍수, 방주.
단어로 하면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 한 단어 잘 설명해 주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표현, 개역 한글판의 이 표현입니다. 죄악이 관영, 세상에 관영하다, 관영했다, 가득하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가득했을까? 도대체 어땠길래 성경은 이 당시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대에 비교하자면 그래도 하나님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인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과 떨어진 지 멀어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죄가 꽉 차봤자 지금만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 싹 다 갈아엎으셨다. 세상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지으면 우리도 그렇게 갈아엎음을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 그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좀 더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전달되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창세기 이야기들이 그만큼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워낙 이 이야기들이 익숙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여서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이제 막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아 이야기에도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다면서 왜 자신이 지은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모르셨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게 가만히 방치하셨는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자비함은 마치 1도 없는 것처럼 각짐수, 암수 둘씩 그렇게 또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 싹 쓸어버리셨는가? 이런 신학적 질문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이런 질문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것을 다루는 것보다 이 시간의 기획 의도에 맞게 바로 노아의 시선, 그가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향해 있었고 또 어떤 자세였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리더들의 시선,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수많은 그 리더 중에 저는 노아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에 이 인물을 정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택하시고 남은 인물 중에 노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시리즈 설교 이 기획 단계에서 설교의 형태도 좀 다양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를 가지고 영화 설교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웃어요? 웃으세요? 네. 근데 영화 설교가 여러모로 참 어렵습니다. 먼저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몇 번 시도해 본 결과 이것이 정말 보통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시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영화 설교를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노아라는 영화가 2014년에 개봉했는데
개봉 당시에 교계에 논란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노아 이야기가 이 영화로 나온다니까 이제 교회가 굉장히 기대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보신 것처럼 러셀 크로우, 엠마 왓슨, 안소니 홉킨스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그 배우들과 함께 조명하는 성경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 큰 기대를 한 겁니다. 또 예고편도 무스 성도들이 이거 성경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열어보니까 이게 단체 관람하러 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체 관람하러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너무 실망한 겁니다. 성경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가서 막 다 다운받아갖고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려진 주일학교 동화나 그런 영상물 등에도 노아는 정말 선한 사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간 유약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그려졌던 기억입니다. 보통 선인 노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 노아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노아는 그저 세상을 끝장내기로 마음먹은 절대자, 그 절대자의 명령에만 집착되어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렇게 집착되어 있는 어둡고 인정머리 없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자신과 가족만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는 방주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것을 막는 것을 넘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비춥니다. 가족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방주에 태운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모양으로 가족을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것, 대충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관영했다고 하니까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것도 노아에게만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저 노아가 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기만 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방주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다. 또 적어도 홍수가 가까이 왔을 때 홍수가 아무리 급하게 왔다고 해도 그 사이에 방주로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영화는 그런 성경적인 상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모든 것이 성경의 이야기하고 다른 겁니다. 배에 탄 인물들도 성경은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며느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달랐습니다. 웬 두발 가인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타가지고 노아와 맞붙어서 제거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해졌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른 영화를 굳이 영화 설교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한 겁니다. 다만 그 스토리가 결코 교회가 볼 필요 없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영화에서 실제로 성경적으로 오히려 성경대로 제대로 표현한 그것을 재현한 것, 그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공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주의 모양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보통 무슨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 모양, 그렇죠? 보트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일학교 교재에도요 저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진들은, 저 밑에 있는 사진은 홍콩에 있는 구조물인데요. 호텔이에요, 호텔. 노아의 방주라는 큰 호텔이 있는 건데 모두 다 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영화 노아에서는 그 방주는 좀 성경의 진수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모양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이런 면은 오히려 성경적이라서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장르가 꼭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죠. 성경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딴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묵상거리가 된다면, 그렇게 구분해서 영화를 본다면, 확실히 내 머릿속에서 구분이 돼서 영화를 본다면 그 영화도 교회에게 또 크리스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미 종교방송협회 회장이었다는 제리 존슨 박사가 그래서 이 노아라는 영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게 성경 얘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분명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라고 그런 걸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구분해서 이 영화를 보고서 저에게도 준 유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 나타난 그 무서운 노아의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교제도 섬김도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혹 영화 노아에서 비치는 그 노아처럼 스스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보다는 내가 확실히 하나님과 친밀하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너는 모르지. 너 그러면 죽어. 이 열등한 사람아, 이걸 알아야 돼. 아니면 죽어줘야겠어. 그냥 죽어. 아니, 내가 무지한 너를 처단해 줄게.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주간에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집안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집안에서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는데, 목사라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래도 휴일과 조금 일정을 조정하면 가능해서 최대한 장례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척들이죠. 그래도 그들은 가족입니다. 그죠? 그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내 가족들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사실입니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장로, 권사, 이제 목사까지 생겼으니까 교회는 다 한 번쯤 나가본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 한 번쯤 나가보지 못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친척 중에서 과반이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몇 번 나가봐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기에, 또 교회 나가기 전까지 저질렀던 그 많은 죄가 도저히 다 도말될 것 같지 않아서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남은 인생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봉사해도 내 과거의 죄가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렇게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기준대로는 아주 염치가 아주 있어서, 너무 착해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주면, 이해시켜주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주 양호한 희망적인 이유지요. 근데 문제는 경험을 통한 상처가 문제였습니다. 상처는 그야말로 다양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찬양대에서 노래 못한다고 배제돼서 본인 말대로 잘려가지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게 된 당숙 조카, 또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것에 학을 뗀 사촌 누나 등등, 결국엔 교인들로 인한 실망, 상처가 많았습니다. 물론 상처받았다는 사람 치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다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름을 머금고 있는 그들에게
불꽃 제대로 땡겨주는 그런 심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자들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포함한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열등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선을 바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들킨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심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 심판자들을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가족들의 피해자인데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려보는 그런 시선, 그것을 들키는 실수를 저질렀는가?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 내지 실수할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허락받은 이들에게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찬송가의 한 대목처럼 생명줄 던져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 당연히 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등급이, 단계가 낮은 사람, 내가 겪었던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겪어야 하는 사람, 내가 선하게 인도해야 할 사람, 그 과정에서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큰 소리도 필요하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큰 소리도 큰 소리도 내야 하고, 강한 메시지, 혹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더라도 배려해서라도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충분히 나올 만한, 충분히 목격될 만한 그런 자세가 바로 내려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려보는 수직적인 자세가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오히려 복음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그 구별됨이 자기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즉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멀쩡한 땅 위에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아주 노멀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의 설교가 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설교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설교는 심판자 하나님, 파괴자 하나님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를 보자면 분명 세상을 포기하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저 싹 다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국말로 보면 그냥 완전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저주받아서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제 단축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렇게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되었다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 좀 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그 주장이 좀 더 저에겐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먼저 홍수 이후에는 그러면 모두 120년 못 살았냐? 아닌거든요. 홍수 이후에도 120년 더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 큰 이유는 이 6장 3절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앞부분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들을 쳐서 심판하는 일을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이 말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말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경고하지 않고 12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경고하지 않고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쟁론하지 않고 쟁변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심판의 유예,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다. 이제 120년이 되면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류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120년 동안만 노아의 의의 설교를 통해 심판하시고 그 후에는 홍수로 정말 그 심판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은 120년 후에 심판이 끝난다라기보다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마지막 120년이라고 표현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데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요나처럼 말로 너희 좀 있으면 멸망당할 거야, 끝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양으로, 그것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양을 보임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액션을 보임으로 세상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얼마나 조롱거리였겠습니까?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한 당당한 선포자라기보다 그렇게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쁘게 삐딱하게 보면 그냥 세상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유일한 생존자가 될 거니까 자기 가족만 돌보는 그런 배타성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돌아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화 노아에서처럼 굉장히 강인한 의의 수호자,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강인하게 수행하면서 역시 군사처럼 방주에 그 죄인인 사람들을 얼씬하지 못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 노아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칼같이 자르는 하나님의 그 칼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 7절, 그것을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 역시 노아도 정죄를 했구나, 그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행동이 세상에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열거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 노아입니다. 그의 시선을 좇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노아에 대한 진술,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이 평가가 가능한 원인이 되는 그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어떤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당당하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지옥 문으로 가면서도 당당합니다.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지 저주를 받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분야는 당연히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천국 혹은 지옥, 멸망을 당장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감각하게 하는 그 믿음 그 자체, 노아는 그 시선, 노아의 그 시선은 당시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견고하심을 경외함으로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땅에 있는 현실 때문에 마구 요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견고하심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늘을 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통,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단지 시선만 하늘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짐이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는 그런 순종의 액션을 취하는 것. 그렇게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코 노아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뭉개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노아만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만 방주에 태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위치해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땅의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심판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아니 결국에는 그들보다 낮은, 오히려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그 시선 사이에서 사람들이 걸리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내려다볼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이 얼굴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얼굴에 비치게 됩니다. 그렇게 투영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워낙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뭐가 보여서 시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정말 예수를 직접 보았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거듭되면 될수록 보지 못하고 믿는,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던 도마보다 복 있는, 복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구원에 감격해서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결단한 사람들, 고작 보이는 현상에 시선을 강탈당해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한다고, 주가 나의 큰 상급이고 나의 도움이라는 것 고백하면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주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모두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홍수 남은 이재민들에게 제일 먼저 가는 구호품이 뭔지 아십니까?
생수입니다. 물천지인데, 세상은 물천지인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요즘 세상이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랑 여기저기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 사랑이 없어서 홍수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밧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 그 방주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때 가짜 사랑의 홍수가 난 이 세상이라는 물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무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이제 정말 완전한 바닥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리석다고 한없이 내리 깔아봅니다. 하지만 유일한 희망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이며, 그 희망을 온전히 비추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 변함없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보는 그런 고압적인 시선, 이제는 교회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아의 시선처럼 낮은 곳에서, 굳이 낮아질 필요 없이 낮아진 우리의 자리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하늘을 올려다봄으로, 그 시선에 걸리는 이웃들을 올려다봄으로, 그들이 우리를 내려볼 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라는 그 사랑이라는 방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방주를 짓는 것에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능력, 믿음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구 휘둘리는 우리인데,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에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 바로 그런 액션하는 모양 자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의의 상속자임을 증명한다는 거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저 내 앞에서 아른거리는 걱정, 근심, 염려, 그것에만 휘둘리는 그런 정체성 잃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오직 예수만을 제대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담대한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안에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님처럼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사명과 믿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를 통해 배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주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주님을 통해 내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죄로 환영한 이 세상 속에 노아를 세우시고 당대 의인이며 가장 정직한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케 하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보이는 것에 휩쓸리며 흔들리며 그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자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주님 앞에 내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요 주여 당대 정직한 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 속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 다시 이곳에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심판을 앞둔 곳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나 그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 임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두드러 주시며 터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소연을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들 소리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가운데 역사신 주님을 다시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리라 그날에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손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현장 예배를 통해 모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 완벽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 성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 체험하는 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연동의 제단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할 때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그들의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버리지 마게 하시고 오히려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어렵게 있는 교회들, 이 시간 함께 중보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건강,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영적인 문제들, 내 아픔, 내 상한 심령, 말 못할 고민들, 이 시간 주님 저도 한번 봐주십시오, 제 기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저희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중보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을 주여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기도가 아닌 주여 중보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이는 예배의 현장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주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마다 높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연둥의 재단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는 성령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여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여 가정의 주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주여 때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자 나가는 심령들을 위해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향해 중보하는 것을 주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연도의 제단이 한국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넘치며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며 강을 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주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내 주여 강한 주여분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모두 씻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물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가족의 문제들, 내 영적인 문제들, 내 주여 상한 심령과 내 아픈 몸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우게 하시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니 이를 주를 찾는 자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착한 일을 지가진 예수 그리스도 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믿음 없이는 기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그 죄의 관영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먼저 있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나타내는 우리 연동의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뜻을 세우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길 간절히 원하오니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믿음을 내가 아닌 중보자들을 위해 저희들 그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사오니 주님께서 치유 회복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한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상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참된 기도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암투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반드시 회복과 치유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몸속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모든 병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선포대로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직장과 내 심령과 내 육신과 또한 말 못할 고민으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요 기도에 저희들이 입을 벌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목소리도 들어주옵소서. 신음만 주님 앞에 끙끙 앓고 갈지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입을 벌리지 않더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늘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늘 겸손한 자로 주님만을 드러내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말씀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보시며 다시 주님 이 성전에 모일 때까지 주께서 강한 편팔로 저희의 삶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 가운데 믿음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수요기도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이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